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나이다.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와 싸우니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참으로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 순서 붙잡아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며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만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46번 시편 10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머리에 표를 넣으시며 물에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빛을 놓으사 영원히 물들이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그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함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춘희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평안함과 기쁨으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모여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였사오니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6.25란 우리나라의 3년간 전쟁으로 민족의 아픔과 고통만이 남아 지내왔지만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며 이 나라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단된 두 민족을 통해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북녘 땅의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들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 아오니 불쌍히 여겨 긍휼함을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넘침에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은혜를 잊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시기 질투와 분냄으로 죄악에 빠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 찬송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귀의 성도들 가정마다 형편들을 아시오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며 육체적으로 힘들어 아파하는 이들에게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마음에 상처 입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권능과 권세로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고 새롭게 변화되며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심령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형편처지를 생각하며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장도 세우셨습니다. 코로나로 제약이 많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때에 이르게 하시고 편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할 수 있는 형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릴 때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7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함께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불씨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날 곧 그달 열리는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같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있겠습니다. 주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빛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세상 만방에게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각오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를 만드시고 그 이후로 한 16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로 번성이 됐습니다. 한 2천억 정도 인간들이 번성이 됐는데 그 많은 인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면서도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죄만 지으면서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만 치우치면서 인간의 근본 도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간 주야로 비가 오는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지고 그래서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천하의 높은 산이 전부 다 덮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홍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홍수가 임하게 돼서 생명 있는 것들, 코로 이렇게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홍수로 멸망을 시켰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분노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6장에 보면 그들의 죄악상이 나오는데 6장 2절에 결혼관이 문란해졌고 3절에 성령의 감화도 거부했고 6장 4절에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였고 6장 5절에 사람들의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다 말씀하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인간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는 이 죄인들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온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해서 죄악의 길로 가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만큼은 그러지 않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오직 믿음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는 그 당시에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 미래의 사건을 경고하심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 죄악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안 믿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동이 나타나서 그 큰 방주를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응답하는 태도들은 다 다르지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6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부 다 준행했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홍수로 멸절되기 전에 그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가벼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심판하겠다, 온 세상이 다 망하겠다, 어떻게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 강자 정도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보통 인격과 도덕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이 멸망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형사가 우리 집에 딱 찾아온다면 그냥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공포가 아닙니다. 멸망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죠. 말씀에 대한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하는데 살 길이 있다. 방주를 예비하라.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농담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오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앞으로 120년 후의 사건인데 그럼 전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큰 사건, 이 큰 방주를 어떻게 그것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아마 산에서 나무를 베고 막 그 자리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 나무를 베가지고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산에서 베서 마을로 내려와서 만든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운반하겠습니까? 중장비가 없는데. 그러니까 산에서 그 나무를 베가지고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든단다. 그런데 그 배를 산에서 만들고 있네.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비웃었을 겁니다.
아마 노망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행동을 시작한 것은 이것은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 큰 사건, 그 배가 얼마나 큽니까? 방주의 크기를 보면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로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들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당시에 3층으로 하는데 길이가 이거 환산해 보면 137m가 되고 폭이 23m, 높이는 약 한 14m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 본다면 한 몇 톤 정도 되느냐? 용적이 한 14,000톤 정도 됩니다. 14,000톤 정도 되면 몇 사람이 탈 수 있느냐? 계산해 보면 19만 6천 명 정도가 탈 수가 있습니다. 19만 6천 명. 1톤 봉고차가 12인승이잖아요. 12인승. 그 12인승 그것이 바로 850kg입니다. 850kg 정도로 계산하면 이렇게 14,000톤 된다면 19만 6천 명이 탈 수가 있는 정말 엄청난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큰 방주를 가족 식구들끼리만 중장비도 없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사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큰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믿지 못했다면 이 바보 같은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었으므로, 그러므로 그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온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보상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다 건물에 빠져서 다 숨을 쉬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근데 그 가족 식구들만 이렇게 다 구원받았다. 이 얼마나 참 이 값진 보상입니까? 노아는 이와 같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길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응답해서 방주를 이렇게 예비해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심판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고 이 감격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홍수로. 그런데 너는 살 수 있다. 얼마나 흥분돼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온 세상은 전부 다 불바다로 이제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길이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흥분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은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정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홍수를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도 못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노아는 믿었다. 노아는 믿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노아를 가지고 의의 설교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의의 설교자라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많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믿었고 오직 구원받은 자 가족 식구들 8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한국 교회들, 전 세계의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전파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말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갑자기 재림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도 못하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다. 저렇게 열심히 전파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믿지 못했느냐? 책망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합니다.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이 물로다가 심판을 한다면 오늘날 세상에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거예요.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구에 가니까요, 배가 뭐 고기배도 있고 뭐 관광배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배 있는 사람들은 다 살지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합니다. 하늘이 풀어지고 온 땅이 다 불에 녹아진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전 이 지구상이 전부 다 불에 녹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새하늘과 새 땅, 파라다이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천국 나라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정죄받지 않고 그런 불에 망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결코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가장 유용한 것이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유용한 것, 물이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인체에도 한 7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과정에 보면 피와 물이 흘러짐으로 말미암아 운명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귀하고 이 보배로운 이 물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빼앗아가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해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장점이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머리카락이 엄청 많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미모를 굉장히 자랑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모 때문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반격이 돼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싸웁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갈 때에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말이 막 벌쩍벌쩍 뛰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나갈 때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가 가서 그 압살롬의 목을 쳐서 죽여버렸다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멋있던 그 머리카락이 너무 많고 좋았는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머리카락 좋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없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다윗은요,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집었지만 그것은 뭐가 됐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무기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돌멩이 5개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은요, 나귀 턱뼈, 그 무덤 속에서 찾아야 되는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들지도 않으면,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맛도 없는 이 보리떡이고 그거 5개, 물고기 멸치 2마리예요. 멸치 2마리. 멸치 2마리 그것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물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그때 참으로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엄청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 좋은 것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의 처가 망한 원인은 바로 이 세상 죄물에 지나친 애착심을 가졌다가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돈, 물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다니려고 합니다. 외국으로 도망가면 안 잡힌다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진노를 벗어나겠습니까? 오직 노아 외에는 아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물로다가 온 세상이 전부 다 심판을 받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음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는 그 앞에 모두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걸로 가면서 도망갔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서 그를 이렇게 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애굽이 그렇게 안전한 궁이라 할지라도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들은 분명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믿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행한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역사에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노아의 홍수로 다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로 다 망했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세에서나 또 이 세상에서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적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고 순종하며 살아온 참으로 외로운 그 노아였지만 보상이 있었어요. 그 방주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해당하는 이 보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보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 보고 배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분명히 고기가 잡힌다 말씀했을 때 그대로 많은 것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순종할 때에 무조건적인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다 복을 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년간 이 장기의 혈루병으로 고통받은 이 여인이 병을 고친 것도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할지라도 구원받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소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에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값어치도 없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냥 막연히 운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완전한 구별된 생활을 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은 이 남다른 이 신앙의 공적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에 해당하는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의인을 죄인들과 같이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멸망시킵니다. 거기에 의인들이 있는데 함께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죄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 극치에 도달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 노아는 정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을 저지르면서 참으로 죄악에 완전히 쾌락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그대로 살아갔어요. 세상 돌아가는 그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만큼은 다르게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화려한 문명과 그 인간들에게 관심을 베풀지 않고 그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겼더라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진노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온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을 구원하셨고, 홍해 바다에 도강할 때도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구별된 백성들은 구별을 해서 구원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은 죄인들과 절대 함께 멸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세상을 보면 죄악이 관영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고도 얘기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정말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 망할 때 같이 멸망할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영과 육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당시 구원의 길은 오직 노아 방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구원받는 길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 방주를 짓는 이거 한 가지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 각종 종파를 본다면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달리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심각하게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요나가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각기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탄 배가 있습니다. 276명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게 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대작할 때에 그 모든 선원들과 이 선장은 각기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아끼는 보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다에 다 던지면서 그러면서 살 길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전부 다 바울에게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한 생명도 죽지 않겠다.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배는 다 파괴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모두가 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바울의 말에 다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세상 것을 아무리 믿어봤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는 노아 방주였고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크기와 모양과 이 창문과 먹을거리,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은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어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게 하리니 생명을 보존하게 할지라 할 때에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노아가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호랑이는 무서워요. 안 돼요. 돼지는 더러워서 안 돼요. 고양이가 이쁘니까 고양이만 할래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이거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예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고 아는 것은 많아요. 아는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야고보 2장 17절 말씀은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잘 아는도다. 바로 귀신의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귀신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붙잡고 유혹을 했을 겁니다. 노아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놀자, 우리와 함께 술 한잔 마시자, 우리와 함께 이렇게 타락하자. 그랬을 때 노아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노아는 단호하게 노아가 말하기를 노아 아마 청량리 뒷골목이나 영등포 역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노아 그때마다 노아는 노아라고 아마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를 놓지 않을 때 노아처럼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귀신들도 누가 크리스찬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잘 모른대요. 참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종말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노아처럼 항상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너무나도 타락했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죄악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도 너무나도 많이 타락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한국 백성들,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충만히 베푸셔서 노아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지 말고 참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종말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엔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하던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11조 예물 드립니다. 수련회를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에서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우리 주님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 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10의 구로사 하나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그 모든 인생의 복을 주옵시고 그 직업터 위에 복을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물질에 조금도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참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지켜주시옵시며 날마다 감사 조건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악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예 수린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주도에는 지난 월요일 날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걱정을 대단히 많이 했고 월요일 날 도착해서도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 오면 맞읍시다. 추억을 쌓읍시다. 그런 식으로 제가 광고를 했는데 한밤 자고 나니까 햇빛이 쨍쨍 나는 게 그냥 하나도 비가 안 왔어요. 그 밤부터 온다 그러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도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다 마치고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게 모든 순회를 잘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 여러 군데 막 곰팡이가 슬기를 시작하고 찝찝하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축복하시고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구별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